오늘도 좋은 아침 또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좌우에 있는 분 앞뒤 좀 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10월 19일 수요일 일터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먼저 보시죠. 요한복음 2장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가 가진 성경 144페이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 시작.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니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또 이렇게 예배 사회와 또 찬양 인도 기도해 주신 우리 김도영님 감사드리고요. 매번 이렇게 예배를 정성껏 섬겨 주시는 모든 분들께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제가 잊어버릴까봐 먼저 광고를 드리는데요. 오늘부터는 아니죠. 이제 목요일마다 저희가 기도회 직원들 기도회를 점심시간 이용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사실 비공식적이긴 하나 마음이 있는 분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한 30분 정도 자신을 위해 병원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함께 하실 분들은 1시에 물된 동산에서 기도회가 진행되니까 누구라도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수요일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4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자신을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집을 짓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집 지어 보셨나요? 저는 한 번도 집 안 지어 봤는데 집 지어 보고 싶어요. 저도 예수님처럼 목공일을 좀 배우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직접 나중에 집을 지어 보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기도도 했었어요. 하나님, 제가 나중에 좀 이렇게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예배당을 지어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크고 화려한 건 아니더라도 제가 손수 지어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고요. 지금도 사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 짓는 거에 대한 관심이 사실 좀 있습니다.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집을 짓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건 땅을 다지고 땅을 파는 일, 즉 기초를 다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근데 그것을 알게 되면서 또 하나의 묵상이 생기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아무리 기초를 깊이 파고 튼튼하게 한들 만약 그 지대가 모래밭이라면 아무리 깊이 파도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집을 짓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것은 기초를 깊이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에다가 집을 짓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인생을 집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인생이라는 집을 짓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집을 어디에다가 지어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아무리 기초를 깊이 판다 한들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때로는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짓는다고 해서 바람이 불지 않거나 비가 오지 않는 건 아니죠. 똑같이 비바람을 맞게 되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 인생의 집은 반석 위에 지어야 되는데 이 반석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 위에,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 위에 지어야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말씀에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고 따라왔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 대조되는 말씀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하는 기적과 표적을 보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모습, 능력, 외모, 지식, 물질을 의지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그 뒤에 25절에 보니까 이는 예수님이 사람이 어떠한 존재임을 아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통찰력 있는 말씀이죠.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결국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모래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모래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만 모래로 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집을 짓는 것이다. 근데 이 모래는 바로 사람을 비유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 위에 뭔가를 짓는 것,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이 지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유한하고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의지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은요, 모든 방법으로 일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연을 통해, 책을 통해, 지식이나 기술을 통해, 때로는 실패와 고난을 통해, 또 무엇보다도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전달해주는 통로이지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되거나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의 근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치 이와 같습니다. 아기가 처음에는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젖을 주는 사람이 어머니인 줄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사람이나 물질이나 환경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일을 이루어갈 때 이것 때문에 내가 뭔가 잘 된 것 같아, 이 사람 때문에 성공한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하여 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수준까지 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리더의 모습, 또 크리스천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의 도움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잘 될 때는 겸손합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된 게 아니고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아무리 잘 되고 승승장구해도 겸손하죠. 반대로 어렵고 힘들 때에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요, 평온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그러한 인생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병원에 오신 우리 환우분들도 병원에 와서 치료받고 또 여러 가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지만, 물론 정말 탁월하고 귀한 의사분들과 간호진들의 수고와 섬김으로 회복되지만 그 모든 것의 근원은 결국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의탁하고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하시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사람을 의탁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분은 마지막에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두 번째 중요한 통찰을 얻게 되는데요. 우리에게 맡겨준 사람,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위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실 수 있도록 그 영혼을 하나님께 위탁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 우리의 힘대로 지혜대로 못합니다. 하나님께 그들을 위탁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저들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아는 자들,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들은 사람,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혼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리더십, 크리스천 리더는 어떠한 사람이냐? 특별히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 안에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 크리스천 리더입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이러한 것을 적용해 보세요. 실천해 보세요. 그냥 함께 일하는 동료, 그 수준을 넘어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역량을 발견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와주는 역할로서 내가 현재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리더십의 관점으로 계속 수요일마다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함께 일하는 동료를 넘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으로서 이 사람을 성장시키는 예수님의 관점으로 이 사람을 하나님께 위탁하는 것,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도 이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목회자로서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영혼들을 섬길 때 이런 무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양육하고 또 훈련시키다 보니까 마치 이 사람이 나의 제자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러한 실수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른 데로 보내시거나 아니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거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양육하는 것까지가 나의 역할이구나. 내가 이것을 넘어서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위탁하게 되는 것이죠. 부모님들이 자식 양육할 때 실패하는 그게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자식을 키우려고 하면 관계가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선은 이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잘 양육하는 선까지, 그리고 그것을 맡기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위탁하는 것. 두 번째 개념은 내게 주신 사람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만남과 헤어짐,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때로는 좋은 만남과 또 좋은 헤어짐이 필요한데 그 모든 것의 전제는 결국 하나님께 맡기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리더십 네 번째, 예수님은 절대 자신은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라는 이 말씀의 제목의 두 가지의 개념은,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그분이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맡겨진 특별히 사람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그들을 세우고 기도하는 위치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이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답고 귀한 리더십을 주님처럼 발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잠언 16장 3절에 보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병원의 경영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신다는 걸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표현되냐면 기도로 표현됩니다. 그럼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병원은 기독병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2020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기도로서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병원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분만 기도하실 때 주님, 먼저 내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자녀와 또 가정과 일터, 또 나와 함께 일하는 모든 자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픈 육신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나의 미래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의탁하며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일터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 부하들,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세워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수많은 관계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관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또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질서를 잘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너의 경영을 맡기라, 너의 행사를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모두 우리가 주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하며 아버지 이 한 해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우리의 자녀와 가정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의 아픈 육체를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 플러스 영혼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경영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기도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또 기도로 또 새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주님께 인생을 의탁하며 오늘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 플러스 가족 머리 위에, 또 치료받고 있는 모든 환우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구호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오늘도 주님처럼 아자아자 화이팅 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오늘도 주님처럼 아자아자 화이팅.